지금보다 옛날이 더 낫다고 하지 말라. 지금보다 옛날이 더 낫다고 하지 마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끝이 시작보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다 그렇더라고요. 끝이 시작보다 좋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백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되는 꼴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잘못되죠? 심각한 문제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잘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비록 시작은 조금 더딜지라도 나중은 심히 잘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까지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믿음이 눈에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 자체도 눈에 안 보이게 막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말로 믿음을 외치지만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로 기도를 하지만 행함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원이고 조상입니다. 축복의 근원이며 조상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축복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라라는 사람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지역은요, 고대 바벨론 제국 지역이죠. 고대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니무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무롯은 바벨론을 세우자마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래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신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왕권을 강화하는 나라의 그 기틀을 다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므로 니무롯은요, 불신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지역은요, 우상천국이에요. 갈대아는요, 우상으로 널려 있어요. 당연히 우상천국과 같은 갈대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어떨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우상천국 지역이니까. 우상이 넘쳐나는 지역에 우상을 만들어 팔면 잘 팔리고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할 집안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처럼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삽니다. 왜 그 일을 할까요? 돈벌이 되니까. 돈 많이 번다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시작이 안 좋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영적으로는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일반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시작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 참 불행한 사람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안 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솔로몬은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도록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작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시작은 형편없고 시작은 말 그대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좋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잘 되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비록 시작은 안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시작보다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시작은 너무너무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반대말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목사님 옛날이 더 좋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왕년에 진짜 한가닥하는 부자였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기와 같은 그런 전철, 자기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을 보세요. 옛날이 얼마나 좋았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왕창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복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창대케 되는데 와 엄청난 복을 얻습니다. 근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나중은 예루살렘을 우상도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의 와이프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에요.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1000명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라고요. 이방인 소수민족의 공주들이에요. 애굽의 공주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들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옵니까? 자기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는 우상을 다 예루살렘에다가 다 안치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우상도시가 되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머리 굴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양 사방이 다 막히고 절망적인 가운데 말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기다려요. 누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하늘이 이고 가는 것처럼,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온갖 고뇌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성격 변화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오히려 못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처음은 잘 안 돼도 나중은 심히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처음에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아마 이 정도만 되면 오늘날 사는 것 같으면 완전 미쳐버릴걸요.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저에게 와서 멱살 잡고 막 욕할 거예요. 아마 저를 두드려 팰 걸요. 목사님, 예수 믿어. 이게 뭡니까? 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내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나 거지 됐어요. 하면서 저 멱살 잡아가지고 막 후려치고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아내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온몸은 악창으로 뒤덮여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깨진 규화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백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욥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말로만 듣던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욥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해요. 고난을 받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에 다 떨어졌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욥의 회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면요, 욥이 그만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모르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자식들도 똑같아요. 명절 잘 챙기고 부모님 생신 잘 챙기고 평소에도 전화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 나이에 근접해가면요, 평소에도 잘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불효자식이래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당신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당신처럼 효자 같은 사람이 어디냐. 그런데요, 진짜 효자들은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불효자식이래요. 자기는 부모님께 한 게 없대. 아니, 당신은 부모님 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힘들지 않도록. 근데 당신이 불효자식이라면 도대체 그럼 효자가 어딨냐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효자들은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불효자식이래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얕으면요, 진짜 흔들려요.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헤헤거렸다가 하나님이 약간만 고난 주면 원망과 불평을 다 토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요, 믿음이 커지잖아요.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믿음이 커지면요, 뭐가 보이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리라. 5절 말씀은 욥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6절은 뭐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욥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목마름치는 삶이 있었어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제가 항상 하는 말씀, 믿음의 보존의 법칙은 없어요. 옛날에 믿음 좋았다고요? 그럼 지금 믿음 좋습니까? 없을 수 있다니까요. 제자들도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욥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게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욥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욥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니까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과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도 욥을 믿었다는 거예요. 서로 믿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욥은 서로 믿었어요. 하나님도 욥을 믿었지만 욥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난 받고 있는 욥을 염려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더 믿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믿음이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쉬운 쪽은 우리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더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욥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지 않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라는 거죠. 욥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끝이 나지 않고 고난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욥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욥은 믿었다니까요.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그래서 욥은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엄청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 내일 적자야.
근데 1년 후에 대박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장사를 접을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1년만 견디면 된다니까요. 1년만 견디면 대박 난다니까요. 욥은요, 자기가 순금되어 나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혹독한 이 고난도 어떻게 해요? 조금 견디죠. 그래, 견딘 거예요. 이것을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이때 욥에게는 어떤 믿음이죠? 야고보서에 나오죠. 인내의 믿음이에요. 고난을 인내하는 거죠.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욥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처럼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또 많이 깨달아야 돼요. 많이 읽은 만큼 많이 깨달아야 돼요. 많이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죠.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기도하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모르겠다.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와요. 마음이 딱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슬픈지, 하나님이 기쁜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냥 상상이 돼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그래요. 야, 조급하지 마. 조급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까지도 다 뺏겨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까지도 저주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왜 처음보다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처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겸손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왜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에 열심을 냈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도 그랬고 예수님 당신도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기도했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역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기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겸손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시련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듣지 않아요. 느껴져요. 기도하면 느껴지지 않던가요?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배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느낌대로 그냥 돌진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면 성도님들을 저를 다 그냥 저를 욕할걸요. 독재자라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래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창대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